7월 3일 목요일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상징인 시온을 찬양하는 시온시입니다. 시기와 배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4절을 근거해서 바벨론이여 라는 그 표현을 근거해서 본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국의 황폐화된 그 상황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외칠 바로 그때가 이 시의 배경으로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표제에 나와 있듯이 고라 자손이 지었거나 편집한 걸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자라는 것이 본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크게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치 있고 영광된 일이다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시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 표현은 직역하면 거룩함의 산들이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현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거룩한 산 모리아산의 언덕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장소가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을 함께 떠올립니다. 그리고 현재 눈앞에 있는 폐허가 된 성전터를 보게 되는 것이죠. 현실은 비참하지만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계속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87편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1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 3절을 보시면 같은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야곱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리고 시온의 문들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성문이 있었던 그 성문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 재건보다는 성전 재건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7편을 기준으로 그 백성들에게는 후일이 되겠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BC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성전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죠. 성벽 재건은 그 이후로 71년 후에 BC 445년에 니에미야 3차 귀환 때
재건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스가랴 그리고 고라 자손의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을 듣고 부르며 성벽 재건보다는 성전 재건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실제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7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재건될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담고 있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보시면 라합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자만, 무레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이집트를 상징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바벨론이 나오고 있고 가나안 정착 기후의 대적이었던 블레셋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로, 이 페니키아 무역항으로서 아주 부유한 나라죠. 두로의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스라는 나라도 언급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먼 나라이지만 구스라는 나라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내용을 보시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앞에 언급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자들이 시온 백성이 되는 전 우주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인 시온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의 내용도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라고 이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시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구성원들을 등록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존하신 왕께서 그의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전 우주적인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그들이 말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모두가 함께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이 지존자인 하나님께 있다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들을 짧게 의미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보자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라라는 그 교훈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최고의 가치처럼 느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결코 이 생존의 문제에 인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는 일을 먼저 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찬양 가운데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의 저자들은 성벽보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했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나 우리 생존의 문제보다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삶 속에서 택하고 먼저 그것들을 재건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함께 찬양은 신앙의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귀한 교훈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가운데 현실적으로 성전 재건하는 일은 아주 먼 일이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회의감, 절망감, 낙심감
패배감은 막을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은 다시금 그들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일깨워줍니다. 이 일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옛 민족의 영광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첫 번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일상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야 끝까지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신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그 의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일상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주님 붙잡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